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기도해 주신 분이 강도사님이라고요? 예. 너무 또 은혜롭게 기도를 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19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대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 예레미야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여기 설만한 그런 그 애국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오늘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최성룡 목사님의 그 또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국이란 무엇인가,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속으로. 애국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왜냐면은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것을 또 넘어진 것을 세우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먼저 나 자신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그 나라와 온 땅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미 세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태극기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저쪽으로 옮겨졌는데 오늘도 오면서 아유 내가 그런 애국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근데 그 목사님과 또 우리 복음인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저보다 훨씬 애국자다 이런 것을 제가 실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한 달쯤 됐나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전교인이 그냥 뭐 전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2주간 격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2주간 저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뭐 엄청나게 거불적으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대단한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게 대단한 애국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인교회 또 성남에 있는 교회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복음자 붙은 그 교회들이더라고 다. 그래서 우리도 덕평인만을교회 복음인만을교회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종들과 주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과연 애국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임원을 좀 맡게 됐는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라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위기가 오고 막 이러니까 그 모임이 생기고, 뭐 또 무슨, 법을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이고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작이고 굉장히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일꾼, 사역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자꾸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을 세우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처럼 세우셔서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주께서 날 세우시네. 그 동산의 산에 나를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특히 중직자의 직분, 사역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참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은 7시 올라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한 4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다가 이렇게 오는데, 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게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다는데 감사한 거지. 세워주시는 게 최고의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 세워주고 무슨 청장으로 세워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사역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셔서 인도하시고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또 귀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대열에 서서 저 열방 땅에 저 남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진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더 믿음이 좋은 분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떼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확실한 믿음과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대학 중에서 제일 센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그랬더니 들이대라고 그래. 들이대. 막 들이대는 사람 제일 겁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뭐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막 들이대면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로 강건케 하심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한 사람 개인을 세우셨는데 막 로마를 움직이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결국 무릎을 꿇고 그 출발부터 알렉산드리오라는 그 배에 탄 사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사도 바울이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헤게모니나 주도권, 리더십.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말이 안 믿기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와이프한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믿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나를 갖다가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 이 방송을 안 듣겠지만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뭐 누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말이 안 믿길 때가 제일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주시면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2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앞에 영경이 세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영영히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셨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이제 며칠 있으면 35주년인데 그동안 참 이렇게 같이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한 사람하고 30년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아이고, 내가 나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뭐,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뭐, 단체도 무너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그냥 굉장히 뭐, 휘황찬란하고, 뭐, 대단하고, 막 이런 가정인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냥 막 완전히 가정이 그냥 박살나기도 하고 회사가 박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물론 이 건축을 말씀하지만 이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잘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정을 세우셔서 이렇게.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람 한 가정, 아담 한 가정, 정말 보아스 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가정, 이 한 가정,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한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총회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야곱이 원래는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들에서 잘못하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사나운 짐승도 많고, 또 뭐 도적대나 강도대나 이런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곱이 그냥 자기 목숨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12지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를 통하여 총회가 이루어지고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 또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도 한때는 너무 이제 물론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동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21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은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야곱도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따분한가 봐요. 그러니까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에 물론 4대 족장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진짜 성취된 것은 야곱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과 성취가 이루어졌다. 물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쓰셨지만,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루어지고 야곱이 단신 홀로 나왔는데 거부가 되고, 예? 그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왕들이 나오고 총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 이 야곱, 그래서 저도 큰아들한테 야, 네 예명을 야곱이라고 해라. 야곱.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영육간에 아브라함의 엄청난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거부가 되었다. 거부. 이러면서 그냥 이름을 예명을 너 야곱이라고 해라.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제이콥이라고 쓰는데 이 녀석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시골 교회나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65년이나 7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사명자도 많이 나오고 목회자도 한 10명 정도 나오고, 또 저희 가정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버님은 세 가지 물질병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생겼고, 숟가락질도 못 하시고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어쨌든 치유돼가지고 50년 정도 더 사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애들은 또 5명이나 또 생겨가지고 그냥 얼마나 또 어머님이 고생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도 시골에 아버님이 절에를 갈까 교회를 갈까 이제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도를 의지하면 병을 이긴다, 그런 중국 고전의 책을 읽었대요. 도를 의지하면 병을 이긴다. 그래가지고 도가 뭔가 생각하다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하다가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절에를 가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거 떠들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순진해가지고 그냥 말씀은 잘 들어가지고 잘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말을 잘 듣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역대하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솔로몬 성전에 2기둥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둥이 2개, 저 뒤에 또 하나 있네. 여기 기둥처럼 이 든든한 기둥이 있으니까 이거 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지금 건물을 지금 몇 층을 지금 받치고 있는 거 이게요. 기둥이 없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성전에 기둥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안 알아주고 건물 멋있다 이럴 때 누가 기둥 멋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둥이 야긴이라.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튼튼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짓을 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주시냐 그러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야긴과 보아스. 또 신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복음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 지교회죠. 안디옥 교회 지교회. 제가 전에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경기도 지역을 거의 다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사천지교회. 왜냐면 오천지교회. 기도 제목이 오천지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니까 5천 군데 지교회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복음하자 이거죠.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수도권엔 또 2천 군데. 그러니까 2천 지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천에 지교회 세우면은, 이천 지교회 세우면은, 이천 지교회 되겠다.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알고 그냥 이천 군데 할 것 없이 이천에 지교회 세우면 이천 지교회인데 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5천이라고 있더라고, 5천 지교회, 5천리가. 그래서, 여기다 세우면 그냥 5천 지교회 돼버리네. 이렇게
5천 군데 세울 거 없이 그냥 힘든데 그냥 5천의 지교회 세우면 5천 지교회잖아요, 그게. 예, 그러고 이제 농담을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5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에 복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고 개인을 세우시고 정말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솔직히 이렇게 좀 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지난주에도 식사를 하다가 열심히 식사를 하다가 이게 혀가 막 뭐 하다 보면 툭하면 꼬여요, 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혀를 깨물어가지고 막 그냥 혀에서 피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다 낫습니다. 오늘은 밥 먹을 때 좀 혀가 안 꼬이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데 특히 다니엘 2장 44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금신상 머리와 가슴은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또 노시요 철이요 이 뭐 엄청난 금신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뜨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이 다 박살났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나라, 세계적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미국이 세워질 때 처음에 보면은 뭐 형편없었잖아요. 뭐 몇십 명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농사 져가지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 학교 짓고 자기들은 동굴에 살면서 3년째 농사 져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교육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런 중심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200년 만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성교사님들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그런 믿음의 성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교회 성장, 세계 최고 역사상 기록을 세운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기도하신 대로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야망을 따라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또 저도 고아가 될 팔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론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고아가 됐지만은 그 제 팔자를 볼 때 뭐 시골에 산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땅만 파고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복음화 또 외치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또 외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열방을 세우셨습니다. 다니엘 2장.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특히 12장에 나오고 다니엘, 이 다니엘 말씀 가운데 다니엘 2장에 보시면은 이 뜨인돌이 나타나가지고 금신상을 박살냈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직분, 여러분과 저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요.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냥 엄청나게 핍박도 당하고 또 나중에는 뭐 지하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광 목사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막 이런 걸 볼 때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저도 좀 이렇게 애국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얼마나 뜯어 말리는지 막 이모들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애국하는 게 쉽지 않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사방팔방에서 그냥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냥, 또 그냥 교인들까지 그냥 막 이러고, 이게 애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국자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냥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냥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굉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 탁월한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복음인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을 통해서 노성벽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쳤으나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복음인교와 함께 기도드리는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